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아람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람의 전력이 막강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 자주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람의 혈약이 모두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졌고 그로 인해서 그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아람 왕은 그래서 분명히 첩자가 있어서 자신이 세운 전략이 다 노출되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왕이 침실에서 몰래 한 내용일지라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은 그러면 엘리사만 제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에 군사를 보내 그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침실에서 은밀히 나누는 이야기도 아는 엘리사가 그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아람 왕은 엘리사가 거하는 도단성에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보내 밤중에 그 성을 에워싸고 엘리사 체포 작전을 진행합니다. 날이 밝아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가보니 사방에 아람의 군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해서 들어와서는 엘리사에게 구합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다며 혼비백산해서 어찌하면 되겠냐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은 공포심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에워싸고 당장이라도 밀고 들어온다면 그 누구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사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람의 군대가 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또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아람 군대 뒤에 있는 엄청난 하늘의 군대, 즉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사환은 영의 눈이 떠지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하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어서 기도합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대로 아람 군대 사람들은 다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 성, 곧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수도로 인도합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났을 때는 이미 사마리아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작은 도단이라는 작은 성을 포위해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붙잡혀 들어와서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이때 손쉽게 아람 군대를 잡아서 한꺼번에 멸할 기회를 얻게 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이들을 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잘 대접하고 아람으로 안전하게 가도록 배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여서 아람 군대에게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돌아간 아람 군대는 다시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과 그 뒤에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는 것에 민감합니다. 보는 것을 믿으려 하고 보는 것에 의해 우리의 생각이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데 꼭 필요한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나 전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무런 의심이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나 또 다른 미생물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린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군대들을 한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 눈이 갑자기 밝아져 가지고 그 상황을 알게 된다면은 엘리사 하나 처단하는 것은 아무런 일도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전혀 두려움 없이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 얼쩔 줄 몰라 하던 엘리사의 사환도 영의 눈이 열리자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입증이 가능한 것을 믿고 보고 그것을 따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진리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상식과 논리와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들을 어떻게 과학이나 논리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엘리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마치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 마치 엘리사의 그 사환처럼 절망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나름대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노력으로 이리저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늘의 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닌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에 빠져 있다면 마귀에게 길을 내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문제들, 아람 군대와 같이 겹겹이 싸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제일 커 보이고 그것 때문에 온통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창조와 구원의 능력으로 돌보아 주심을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십시오. 채워주시고 치유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겹겹이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떨었던 엘리사의 사환이 영의 눈이 열리자 하늘의 군대를 보고 기뻐하였던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와 청년부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란 사태 이후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나라를 이끌어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